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의지의 중심이고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결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열기도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막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성경 여러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마음의 평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이 무리들을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서 건너편 베세다로 갈 것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평화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 역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즉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에 있는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가 7월이면 창립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에 응답을 받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파주시 아동로 13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교회, 이루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지면 사도행전 4장 31절의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더니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진동은 현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3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는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특징은 20세기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현상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진동하였습니다. 그곳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낫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됨을 믿는 것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다시 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강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우리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마음의 평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해가 저물었고 또 제자들이 탄 배가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무태 육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는데 매우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옆을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인가 생각하고 두려워 꼼짝도 못한 채 소리만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고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제자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칠게 일어나고 풍랑이 일 때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상황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경악했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신적 권세, 즉 신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욥기 9장 8절에 따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시편 77편 19절에 따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 이것은 신적인 능력, 신적인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예수로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 더욱더 놀랬던 것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놀랐습니다. 저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생깁니다. 마음의 평안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기도해야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따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 죄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예배를 기도회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죠. 우리가 맞잡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지위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모인 곳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의 평화를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화가 생기게 하시고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권세를 믿으며 선포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더더욱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지켜서 기도하며 마음을 지켜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